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온 성도들 귀한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워주셔서 함께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옥포 제일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만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과 앞으로의 100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로 가지 마시고 일로로 오세요.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자, 절로 가지 마시고 일로로 오세요. 네. 절로 가면 여러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득도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로로 오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보고 듣고 나눴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선교 보고 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집안에 가스레인지 불 켜진 거, 우리 자녀들의 앞길, 교회 오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오셨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영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화면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연습했을 때, 잘 안, 김해나 인천에서 4시간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가면 거기서 또다시 일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1시간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로입니다. 직항이 생겼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한인들이 한 300여 분 정도 살고 계셔서 직항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김해나 인천에서 세부로 오십니다. 세부에 와서 한 45분 다시 한 번 더 비행기를 타시면 일로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라카이 아시죠? 보라카이 근처 깔리보라고 하는 공항에 한 번만 비행기를 타시면 여러분 일로까지 한 3시간 차편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는 방법 3가지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꼭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에 대구에 있는 침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보내시고 선교지에서 살게 하시고 선교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언어 연수 기간을 끝내고 지휘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사역을 소개해 줬습니다. 정말 이 가난한 나라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2011년부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맑은 눈망울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좀 매일매일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2011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100명의 아이들에게 5만 원으로 100명의 아이들의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5만 원으로 100명의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모자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그릴 시냇가에 있던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역을 이어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 일을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사역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과 우리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2019년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쌈박한 교회입니다. 왜 쌈박한 교회일까요? 왜 쌈박한 문화센터일까요? 쌈박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하는 교회. 그래서 쌈박 플러스 한을 하니까 쌈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이스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바포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아이들이 매일 저희 교회 대문을 두드립니다. 파스tor, 배고파요. I'm hungry. 밥 좀 주세요. 교회를 건축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계속되는 두드림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매일 한 끼의 식사라도 제공할까? 저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은 아니에요. 월요일, 수요일만 이 아이들에게 한 끼의 밥을 먹을 수 있는 후원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 한번 여러분 보세요.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곳에 집이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그곳에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 도시 빈민들이 한 50가정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월요일, 수요일 한 끼의 밥으로 저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 아이들의 심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찾아가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을 교회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 교회에 불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을 이제는 교회로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어린이 학교를 시작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섬길 때마다 길가 아무 공터에
식사를 제공하면 그곳이 이 아이들의 식탁입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딱히 화장실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에서 자신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 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단 한 평, 두 평 대나무 집을 짓고 살아계시는 분을 이곳에서 만나고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 한 끼의 식사를 받아들인 이 아이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쌈박한 교회로 초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디 하나 크레용 하나 없는 아이들 교회에 와서 그림도 그리고 그날 들은 설교의 그림을 그리고 저렇게 벽에 붙여서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기쁨이요, 이들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 도시민민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매주 금요일은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병명의 아이들에게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더 많이 섬길 작정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명의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8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사역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희망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이 아이들이 매일 한 끼를 먹을 수 있기에 3만 원 후원자분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알려서 그분들이 한 사람 돕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렇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2명에 이르는 많은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 이 장학금을 주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 두 번째는 우수한 성적. 이 나라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해서 뭐 하냐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뭐 하냐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없어 대학도 갈 수 없어서 소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교회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우리 쌈박한 교회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든든한 후원자들이 너희들에게 생길 거야. 소망 없고 꿈 없는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아고요. 어떤 아이들은 14명이나 되는 식구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세워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변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면 이들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에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때부터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가르쳐준 순장님이 계셨어요.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 믿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군중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주님,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저녁이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까요? 제자들이 본 것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보이는 사람 때문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막힌 일이죠. 안드레 눈에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래요. 뭘 하시겠습니까?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을까요? 보이는 것으로 이 안드레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한 발짝 디뎠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물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을 요단강에 내려놓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요단강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홍해를 못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서 내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좀 게으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지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시켜 놓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가 보는 것 이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믿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여러분이 정죄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은 그 자리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개입하시고 그 일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이 학교가 1901년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지어진 학교입니다. 제가 왜 이 학교를 소개하냐면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West Visayas State University. 여러분, 경상북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어떤 대학일까요? 경북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인기 있는 학교, 똑똑한 아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대입니다. 일롤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여서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8년에 이 학교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최초로. 마닐라에도 이런 곳이 없고 세부에도 이런 것이 없고 민다나오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2018년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한국어과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한국어 문화에 대한 한국인을 위한 또 이 현지인들을 위한 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선교지 가자마자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원 교사 자격을 땄습니다. 저희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몇 개월씩 한국에 방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2015년에 대학교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교원 교사 자격 2급을 취득했습니다. 2015년에 저희들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저희가 3년 뒤에 이 한국어과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혹시 모를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이것으로 한번 저희들이 멋지게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보이지 않는 그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저는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3년 뒤에 필리핀 최초로 한국어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학생들이 정말 이 일로일로 지방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을 이 학교로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저렇게 한국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1시, 2시 하지만 여러분 벌써 졸업생이 2회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고 싶은 욕심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기회들이 한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예배의 자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차에 학교에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교실이 모자라서 건물을 지으니까 한 주는 대면 수업, 한 주는 온라인 수업. 그리고 저희 아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한 6개월 동안 휴직하면서 베테랑이던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보통 한 학기 정도만 가르치면 한글을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학기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에 40명 중에 20명 갖고 온 아이들이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아이들이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충 수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아이들을 쌈박한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로일로 최초로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 예배라고 하는, 이 한국어 예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학생들을 얼마나 잘 섬겼냐면요. 여러분 자주 드시는 메로나. 네, 이 메로나가 이 아이들의 심령을 녹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떡볶이. 수업 마친 아이들에게 이렇게 떡볶이들 먹이고, 그죠? 여기는 이제 도시락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또 섬기기도 하고, 어느 분이 후원해 주신 페이스 마스크, 그죠? 촉촉해지는 저런 것도 선물해 주고, 어느 집사님이 후원해 주신 선크림, 이런 친구들을 이제는 교회로 불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최초입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것. 저만 한국인이고 반주하고 있는 제 딸과 제 아내만 한국인이고 모두가 현지인입니다. 제 10살 된 아들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도신경도 같이 읽고 주기도문도 같이 읽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함께 한국말로 찬양하고 함께 한국어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희가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언제나 제 안에 막힘과 같은 걸림돌과 같은 것이 언어적인 문제잖아요. 제가 37살에 처음 파송을 받고 갔는데요.
그때 선교제에 가서 언어 공부를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껏 한국말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아내가 또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알죠? 가톨릭 국가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열십자 이렇게 기도하던 아이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할렐루야. 이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한국어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친구 20명 중에 한 명이죠. 한국어를 잘 읽지 못하고 쓰는 것도 어려워했던 이 친구가 어느 날 마이크를 잡고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국 노래인데 그 친구에게 가서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그럼 예배 시간에 특송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네가 특송하자. 한국어를 잘 못 읽던 친구였어요. 이 한 주간 남은 이 기간 동안 이 친구가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몇 번 불렀을까요? 한국어로 찬양하기 위해서 그가 몇 번 불렀을까요? 저는 100번 이상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에 담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이 아이들이 쌈박한 교회, 쌈박한 문화센터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공부하고 이 친구는요 기타를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바닥에 앉아서 기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 친구가 기타를 치고 싶다고. 기타를 치려고 하면 기타가 있어야 되죠. 또 소리나는 앰프도 있어야 되죠. 좀 빌려갈 수 없겠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믿음 없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들고 다니면 고장나고 부서질 텐데 이거 비싼 건데 참 제가 믿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 예배자로 설 수 있겠냐? 물었더니 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래. 매주 힘들지만 네가 이 기타랑 앰프를 들고 가서 열심히 연습해서 제가 악보를 보내주면 네가 그 연습해서 와라.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결국은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보이는 것으로 그를 판단하고 혹시나 그 물건이 깨질까 봐, 혹시나 그 기타가 부서질까 봐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 친구가 예배자로 섰을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또 한글 교육이 끝나면 이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저희들이 또 선을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비빔밥도 해주고요. 어떨 때는 닭볶음탕, 어떨 때는 잡채밥, 어떨 때는 떡볶이. 여러분, 자비가 없어서 교회 못 올지언정 한번 오면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3, 4시부터 와서 8시, 9시까지가 되어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국어 예배를 통해서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믿음의 실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진짜 있는 현재 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분기별로 생일자 파티를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생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곳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한국어 예배를 통해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냥 가위바위보 게임만 해도 즐거워요. 특별한 게임이 없어도 제기차기 한 번만 해도 즐거워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 아이들의 웃는 것을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죠, 청년들. 이 청년들이 변화되어지면 일로일로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변화되면 필리핀이 변화될 것입니다. 10자를 끊던 이 아이들이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하는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면 일로일로에 진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비가 없어서 저희 쌈박한 교회로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비만 주어주면 교회에 오겠다는, 저희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자비만 있으면 한국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 100%가 손을 들어 응답했습니다. 공부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아이들,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공부를 했던 이 아이들이 가정 형편으로, 학교는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왜? 수업료가 없습니다.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차비, 식사비 5만 원이면 한 학생의 한 달치 한 끼의 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하숙집과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신 이 기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된다면.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아내가
학년이 바뀌어지면 2학년에 올라가면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보고 싶을 거예요. 한국말로 저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또 저희들은 이 졸업반, 벌써 2회나 졸업한 이 아이들을 홈커밍 데이로 저희 센터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저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벌써 졸업했지만 어떤 이는 대학교, 지방대학교 가서 한국어 교사로 섬기고 있고 어떤 이들은 스타벅스의 매니저로 취직해 있기도 하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한국어과를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쌈박한 교회이긴 하지만 예배 초소는 한 25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한 200명 정도 오니까요. 더워서 예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준 이 중고 옷들, 신발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시해 놓고요. 저희들은 성탄 봉투만 준비해서 이 친구들에게 마음껏 가서 3가지만 골라라. 네?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어떤 이는 신발을 부여안고 어떤 이는 옷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선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보내주는 것 그 하나하나가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바로 전도용품이요 선교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스크팩도 좋고요, 선크림도 좋고요, 내가 입다가 못 입은 옷도 좋고 신발도 좋고. 여러분 캄보디아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후원해서 그 선교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풍부한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로 만족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 한 끼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저희들이 월, 수, 토요일 한 40명의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면 어떨 때는 막 45명씩 올 때가 있고 50명씩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5명에서 10명 정도 그날 음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돌아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저희들도 더 주고 싶지만 음식 준비한 게 급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오면 네가 꼭 챙겨줄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어떤 작은 것 하나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요, 그 아이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한국에 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 큰 딸에게 이렇게 물어요. 뭐 먹고 싶니? 저는 제 딸 아이의 그 말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느꼈습니다.
제 딸 아이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싸고 저렴한 거요. 선교지에서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싸고 저렴한 거 먹으러 가자. 우리가 싸게 저렴한 거 먹으면 한 명의 현지인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쩌면 우리 가정의 룰과 같은 그게 제 딸아이, 이제 고3 올라가는 제 딸아이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싸고 저렴한 거. 한편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좀 비싼 거 먹어도 되는데, 안 싼 거 먹어도 되는데 왜 우리 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쉽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떡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바다에 your grain, 곡물을 띄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곡물을 띄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언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띄워 놓는들 그게 우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몇 날 며칠 뒤에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바다에 너의 곡물을 띄워라.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로 우리가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거.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구제와 복지 사역의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우리가 무언가를 띄워놓은들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이 있듯이 우리의 구제와 섬김, 우리의 나눔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찾을 생각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띄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절에는 7이나 8명에게 나눠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우리 옥포 제일교회가 지금까지도 이 일을 잘해 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거둬들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목숨 걸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드림을 통해서 몇 날 되지 않아 도로 찾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 있습니다.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정말 하나님의 베품의 역사, 섬김의 역사, 이 옥포 제일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